자, 옆 사람과 뒷사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안하시죠? 성경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 민수기 14장 218쪽 14장 4절에서 10절까지. 4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제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이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이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쉼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어제 저는 양구에 갔다 와서 10년이 젊어졌어요. 10년이 젊어졌어요. 양구 갔다 와서. 우리 햇빛교회 나오면 평생 젊어지고 영생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왜 10년이 젊어지는지 양구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빛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원하옵기는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포인트를 좀 특별하게 짚어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다에서 유숙할 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세는 각 지파 중 한 사람씩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대표로 뽑혔어요.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거인이 강하고 사람을 본 거죠. 세상 사람을 본 겁니다. 두 번째, 성읍은 견고하고 환경을 본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심리적으로 벌써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갈렙의 보고는 달랐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올라가서 취하자.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만큼 차지하면 더 귀하고 더 소중한 땅이 되겠죠. 역설적으로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구절은 바로 8절입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랬죠. 예.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호수아서 14장에 가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서 14장은 연결됩니다. 방송실 한번 그거 한 장 띄워봐요. 성경. 자,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스크린.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늘 본문의 민수기 14장 8절,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축복의 땅으로 부여받습니다. 나중에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었는데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전히 쫓았음이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페이드폴이에요. 쫓았다는 영어가 아니고, 그래서 저게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으로 작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paid for to the Lord, 하나님. 그래서 paid for to the basic 하면 기본에 충실한.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paid for이라고 그래요. paid for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40년 동안 갈렙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때를 기다린 것이죠. 이게 바로 페이드폴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요. 신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신뢰를 잃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죠? 또 사정을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양치기 소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확답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띄워봐요. paid for,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민수기 14장 14절.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4장 14절, 민수기 14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거는 갈렙이 40년 동안 페이드 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또 불평 원망하고 자신의 생각과 주관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렇게 바라본 사람이 갈렙이라는 것이죠. 이게 쉬울 것 같죠?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무식했어요. 못 배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서 똑똑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가방끈도 길어요.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듣고 보고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딴지 거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전 세계에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페드로, 피터,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름을 짓는 이름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피터, 페트로, 파울, 사도 바울은 폴. 그만큼 서양 역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여러분 외국 나가면요 아직도 많이 나아졌는데 우리 대한민국 하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중국 때문에 동양 사람들은 일본하고 중국 사람만 있는 줄 알아요. 아직도. 왜? 나라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베드로, 파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장본인이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 뜻과 맞지 않아서 삐딱한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좀 이상해 삐딱하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왜? 자신이 삐딱하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어도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그래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자기 마음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하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것은 뿔 달린 마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죠. 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이 싫어.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싫게 보이는 겁니다. 잘해줘도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나가면 10초에 한 번씩, 농촌도 1분에 한 번씩 뭐해요? 찍힙니다. 감시 카메라에.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여기 나가서 본도동에서 저쪽까지 상록중학교까지 한번 가보세요. 몇 번 찍히는지 아세요? 한 25번 찍힙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걱정을 사서 해요. 왜? 세상의 모든 악한 뉴스가 다 나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하고 착한 모습은 없어지고, 아니 미국에서 미국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아빠 총을, 왜냐면 집집마다 총이 있으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미국으로 이민 가지 마세요. 내가 총 잘 쏜다, 총을 좋아한다 그러면 가시고, 집집마다 다 총이, 권총이 2자루씩 이상 있으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아버지 서랍에 있는 권총을 이렇게 장난하다가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 뉴스까지도 그냥 인터넷과 또 요즘에는 TV에 그 채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듣고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너희 집에는 혹시 총 없냐? 곤충 없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도 항상 가면 야, 운전 조심해라.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넘어지지 않게,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저희 어머니한테는 저는 항상 이제 아이가 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뉴스가 많아요? 나쁜 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자꾸만 황매지는 거예요. 왜? 안 좋은 뉴스만 자꾸 들어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밖에 저녁에 나가보세요. 그죠? 옆에 누가 지나가면 다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서로 의심하고 막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지향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갔던 그 사람, 누구? 바로 갈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송실 한 번 더 띄워봐요.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기쁜 일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예, 지금 당장 내가 그죠? 일시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아양을 떠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페이드펄 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꾸준히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성도,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쫓아다니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세상의 소식 우리가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소식을 다 걱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악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세요. 그죠? 교회를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교회가 커져서 안 좋은 것도 많이 있겠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의 발전은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와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래프하고 한국 교회 성장률하고 똑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니까 경제도 주춤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미력이나마 나가서 길거리에서 치루탄 마시면서 데모도 많이 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런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 땅의 경제와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소명을 가지고, 소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가치가 바로 소명의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일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회에 공헌한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젊은 친구들 마음속에, 그죠? 안 좋은 것만 찾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어떤 뉴스와 기사가 뜨면 댓글이 몇백 건, 몇천 건 달리는데
다 악평을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선풀 달기 운동을 했을까요? 근데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악평을 하고 안 좋은 댓글을 다루면, 남을 험담하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성경에서 여러 번, 수십 번 땅의 피가, 눈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그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고 깔아뭉기고 거기에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문화는 결코 하나님의 문화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선택한 것은 갈렙이 4년 동안 아니고 40년 동안 페이드 펄,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14장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 민수기 14장 23절 한번 보세요. 14장 23절. (2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22절 제가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매일 죽고 싶다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땅고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그렇게 되니까.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게 바로 페이드 펄이에요. 신실하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페이드 펄 명심하세요. 이게 바로 14장 8절하고 연결되고 여호수아서 14장 14절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명심하세요. 요즘에는 거리에 나가면 10초에 한 번씩, 1분에 한 번씩 카메라에 찍힙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이 악해졌다는 것이고 세상 모든 악한 뉴스가 다 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다 미워하게 되고 마음이 악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손해는요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지향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믿을 수 없어도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 14장 자 찾았죠? 9절 한번 보세요.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나오죠? 이게 바로 페이드입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른 거죠. 내 발로 밟는 그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이게 바로 쫓았다, 따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신실하게 페이드했다. 예, 그래서 페이드 펄이 바로 성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보세요. 헤브론 비옥한 척박한 땅인데 나중에 비옥한 토지로 바뀌어요.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게 바로 쫓았음이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paid Paul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He was paid Paul to the Lord God of Israel. paid Paul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 겉으로 잘난 척, 똑똑한 척, 뭔가 열심히 하는 척,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다르게 갈렙은 뒤에서 숨어서 알게 모르게 충실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갈렙은 한시도 잊지 않고 세상이 막 무슨 소문이 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안 좋은 일이 나고 막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틀 만에, 2달 만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고 소원이 쟁취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으면 그것이 기억에 남아요. 오래 갑니다. 왜? 산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갈렙은 이제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정탐할 때 40세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건강해요. 85세가 되었는데도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헤브론이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페이드풀한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지파에게 족속에게 다 좋은 땅을 먼저 주게 하고 자신은 가장 척박한 땅을 갖게 됩니다.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헤브론 땅이 나중에 기업의 기업이 돼서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뒤에서 조용하게 섬기는 섬김의 표본으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뭐가 당장 이루어지면 반드시 교만합니다. 어제 평신도 수련회에 나왔던 누구죠? 네? 구자옥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 맞아요? 아니 저 알아요. 아는데 옛날에도 봤는데 세계 최초의 트로트 복음 가수라고 그래서
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어제 얘기하잖아요. 나는 교만과의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요. 왜 성경에서 자꾸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되는지. 목사님들도 세상에서 운동이나 뭐 이런 거 잘하는 분들도 다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자신을 낮추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이다. 교만과의 싸움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하나같이 다 불행하다. 예수 믿으면 진정한 축복은 평화의 축복이고 만족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재벌들이 대통령을 시켜주어도 않는다고 그래요. 왜? 대통령은 5년만 하면 끝나니까. 근데 자신은 평생토록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귀중한 진리를 알았어요. 정말 재산이 많고 주식 가치가 1조, 2조 돼도 절대 명제가 있어요. 재산이 많으면 반드시 근심도 환난도 그만큼 더불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죠.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그죠? 멋있게 나오니까. 그리고 막 주식이 1조다 막 그러니까 부럽죠. 나도 그렇게 돈을 벌고 싶죠. 그러나 그 속에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볼게요. 1조를 드릴 테니까 지옥으로 갈래요?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생활에 만족할래요? 그리고 천국에 갈래요? 지옥으로 한다고요? 천국이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기업체 홍보실에 있으면서 얼핏 간접적으로 느낀 거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하다. 근데 내가 지금 제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닥쳐야 돼요. 내가 그거 느껴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귀중한 진리예요. 그래서 부자는 나중에 음부에 가서 나에게 물 한 컵만 달라.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해피교회 성도들 돈 많이 벌 텐데 돈 많이 벌면 기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에 많이 쓰시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벌어라 하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네. 자,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자.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자. 드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주자. 네, 자, 갈렙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해필교회 성도들은 기다리고 기다림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